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친구의 교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이 아니라 법칙이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성취와 행복, 번영, 성공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평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인과응보 또는 사필귀정, 이런 말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식과도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원인과 결과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풍랑에도 견고하지만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진다. 이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와 같은 상황에 마주하면 공통적으로 찾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해도 찾고 실패해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찾아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원인을 잘 찾고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것이죠. 인생은 많은 사람들의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경험하고, 내가 미처 경험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선행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경험적 지식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현상이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딜레마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어떤 말씀 가운데 은혜받고 삶이 변화되지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게 되면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에서 길을 잃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 속에서 지시하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의 나침반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의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고, 이 원인을 풀 수 있는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소망 가운데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얻을 수 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당시는 주전 약 530여 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전 539년에 중동의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은 당대의 패권을 쥐게 된 이후에 많은 피지배 계층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민족 문화를 허용해주는 관용 정책으로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당대의 제국들은 철권 통치를 하였거든요.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노예 삼고 지배하는 구조였는데, 페르시아 왕국은 전혀 다른 이전 왕국과는 상반된 파격적인 정치 행보를 걷게 됩니다. 고레스의 이와 같은 정치적 행보는 이스라엘에게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의 오랜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이들에게는 자유가 허용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갔던 전원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한된 자유와 제한된 허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혜택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큰 기쁨이 이들에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고국 땅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다윗 왕국과 같은 번영을 허락하실 것으로 희망하고 또 그렇게 가슴 벅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고국 땅으로 귀환하여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들의 꿈과 희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도시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주인 없는 그 도시에는 나그네들이 기거하고 도적대들이 출몰하여서 온 도시는 그냥 어수선한 그 상태, 폐허가 된 그 상태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현실에 마주했을 때 이들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재건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를 바라보고 고국 땅에 돌아왔던 것이죠. 고국 땅에 돌아와서 도류의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폐허가 된 땅에 도시를 건설하고 또 삶의 기반을 수축하기 위해 이들은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수고와 애씀과는 별개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도시를 형성하고 다시금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완전하게 재건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곳에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인구가 당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도시를 재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또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노동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 인구 중에 일부였을 것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노동력, 이 제한된 인원은 그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건축물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기거하는 그 땅은 척박했고 황량했고 또 사막의 기후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하고 애써도 재물이 쌓이지가 않았습니다. 재물이 없고 또 융통될 수 있는 어떤 금전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난도 심각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토착민으로 기거했던 나그네 도적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약탈을 일삼고 이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환경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주 한동안 지속됐어요. 성경의 역사에 따르면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고국 땅에 돌아와서 도성을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알았는데 하염없이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학기 1장 2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는데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만 있었지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성전을 건축도 포기한 채 자신들의 삶을 급급하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대적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묵상하더라도 당시 시대적으로 가뭄, 그 다음에 흉년, 기근이 반복되고 있음을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어요. 기근이죠.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습니다. 수확이 적으니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고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일꾼들에게 삭슬 주어도 부족한 물질로 나누어 갖자고 하니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궁핍함을 벗어날 방법이 도무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려 20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해요. 이 상황을 우리 지금 시대의 표현으로 조금 바꿔보면 이해가 빠를까요? 경기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환경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사업에 실패했다. 창업하기에는 어려운 시절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 수천 년 전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사회의 환경과 삶의 반경은 똑같이 힘이 듭니다. 뉴스를 틀면요, 예나 지금이나 사회는 어렵다고 해요. 늘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렇게 포로기환하여서 어려운 환경 중에도 그들은 도시는 조금씩 재건해 나아갔던 모양입니다. 1장 4절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 다른 번역의 성경책,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좋은 집에 거주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기근이 심하고 늘 흉작인데 이들은 좋은 집에 기거했다. 상대적인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좋은 집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어쨌거나 환경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현재 처한 위기에 따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일했고 기반을 세워가지만 손에 쥐는 게 없고 늘 고통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마도 시간의 흐름 속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졌던 그 벅찬 마음은 20년이 지나면서 다 희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형편이 예나 지금이나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고국 귀환의 희망찬 계획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처지이자 우리의 운명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이 기근과 이 어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데 학개 1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괴로웠어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원인이 각자의 자기 집을 짓기는 빨랐지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데는 태평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성전을 먼저 재건하자는 사람 없고 자기 거처, 자기 손에 수고, 자기 열매 취하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일을 먼저 해결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올해는 새롭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니까
교회 봉사는 조금 줄여야지. 나는 올해 이 어려운 중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교회 봉사는 조금 뒤로 밀어놔야지. 나는 지금 오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배는 나중에 영상으로 시간 날 때 드려야지. 우선순위가 내 삶 중심입니다. 내 문제, 내 현안,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의 사고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기근을 불러왔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찾아온 궁핍함의 원인은 자기 중심적 삶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이들의 손의 모든 것을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움켜쥘 수가 없어요.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배 중심적 삶,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웠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세상의 환경을 탓하고 주변의 모든 관계를 탓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한탄하지는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계 1장 8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포로 귀환 이전의 성전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었잖아요. 세상의 온갖 귀한 재료, 금과 은과 동과 백향목과 보석들로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금은 보석이 아니라, 좋은 건축 자재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이들의 형편과 처지로는 솔로몬의 성전 지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성전 짓는 일을 소홀했을 것입니다. 우리 형편에 어떻게, 우리 재주로 어떻게 그 성전을 짓느냐, 이런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무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쓰고 그 쓰여진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는 큰 차이가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당시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 의미로 볼 때에 우리의 지금 모습과 똑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도 어려웠고 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옷도 잘 갖춰 입고 시간 구별하여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뒤로 밀려요.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당대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종교 개념을 보면
이스라엘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가 곧 국가이자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의미는 그들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신앙의 행위를 바로 세울 때에 비로소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과 믿음이 세상의 가치 뒤로 밀려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적이 침입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국가가 두 왕국조차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예배 잘못 드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 고난의 시간, 뒤틀려버린 시간,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버린 이 힘든 시간들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이 나에게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요 TV 프로그램 중에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골목식당이고 또 하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골목식당에 보면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요. 자기 입에는 너무 맛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찾아가서 진단을 해주죠. 음식도 조금 바꿔보고 식당의 환경도 개선해 봅니다. 메뉴도 이렇게 조금씩 바꿔보죠. 그렇게 되니 무수히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또 맛있다고들 해요. 먹고 흡족해 합니다. 원인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니 식당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한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요 프로그램은요, 어른들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은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신경질적이에요. 폭력적입니다. 육체 행동도 폭력적이지만 언어도 폭력적이에요. 막 눈이 뒤집히게 자지러지게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런 아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원인의 10중 8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더만요. 그런데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으로 아이는 상처받았고 부모는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가해를 당했던 부모, 가까운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화해시키고 또 사랑으로 대하고 또 눈높이를 맞춰주니까 아이가 그 연령대에 맞는 아주 건강한 아이로 회복이 됩니다. 원인을 몰랐을 때에는 부모조차도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원인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니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신앙의 문제의 원인을 잘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도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원인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관계가 깨어지듯이, 그러나 그 원인을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금 화목한 가정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원인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전과 후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기서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여서 기초를 놓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재건하고 건축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 작정한 날의 이전과 이 날 이후를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 신앙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날로부터 이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이전까지는 열매 맺지 못했지만 이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성전 지대를 쌓은 날로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교회는, 성전은 5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이 5가지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를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은사 주셨는데 세상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은사를 뒤로 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있는 것마저도 불어버리십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셨다면 찬양하세요.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면 기도하시고 신방하세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셨다면 교사로 봉사하세요. 그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그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성격, 밝은 성격, 사람을 만나는데 즐거운 그런 성격을 주셨다면 봉사하시는 거예요. 안내위원으로 새가족부에서 봉사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재능 주셨을 때 그것을 사용하여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외적인 건물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울 성전은 온전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그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직 예배만이, 그리고 교회의 신앙생활만이 우리의 전부이자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이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님과 온전한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선별하여서 이곳으로 택하고 부르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